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19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성령 충만 이야기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자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임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또 거기에서 성령 충만에서도 또 좀 더 우리가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로는 성령 충만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저 마음이 좀 뜨겁다가 끝나는 그러한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오셔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 무언가 내 자신이 느껴도 성령님이 오셔서 무언가 다르다, 그죠? 그냥 마음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의 기름 부음은 더 강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말씀 가까이, 기도 가까이,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더 강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항상 이 평상시의 신앙의 삶 속에서 회개를 자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왜 자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며칠 전에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과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상대편에게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과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순종의 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늘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말씀에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것은 다 불순종의 죄지요. 아담 하와의 입장을 바라보게 되면 아담 하와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 그것을 어기고 따먹은 죄, 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회개했다고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깨끗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셨지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맛있는 음식에 남보다 내 젓가락이 한 번 더 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보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산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소한 죄든 큰 죄든 하나님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큰 죄를 지었다, 너는 적은 죄를 지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적으로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분들은 참 정말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죄 없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말씀하셨지요. 근데 회개가 하고 싶다고 나와집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막 나와집니까? 아니죠. 회개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회개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도가 막혔을 때도 찬양이요, 또 내 마음의 영적인 부분이 떨어졌을 때도 시작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답답하고 컬컬할 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적 그 어두운 세력들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에서 찬양도 하기 싫은 그러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단 한 번, 안 돼! 나는 찬양 부를 거야. 억지로라도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처음에는 한 곡 부를 때, 두 곡 부르면, 두 번째 부르면 더 이제는 찬양이 나옵니다. 세 번, 네 번 부르면 그 찬양이 부드럽게 나오면서 내 입술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찬양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서 성령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여 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자연적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도 나오고 그 기도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그러한 그 회개의 기도는 보면 기도하다 보면 눈물은 몇 방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서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이 깨끗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죄악된 것을 모두 털어버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때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번에 강한 임재로서 끝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늘 그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가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찬양을 해도 그렇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기독교적 신앙의 삶에서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듣기지 않고 육신적으로 듣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야 될 말을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명설교를 했지요. 설교가 찔림을 받으니까 찔림 받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였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면 내 가슴 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육신적으로 듣게 되고 육신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반발력, 그것이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자리에 세상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들의 심령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 마귀가 그 말을 듣기가 두려워서 결국은 반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셨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학식과 지식으로 알지 못하던 그런 부분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를 가르쳐주는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너 위에 반석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껏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3일 있으면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지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요 늘 같이 숙식하던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맡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혼내주셨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큰 역사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한 자리 맡아서 세상적으로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생각했던 인간의 생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이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육신적으로 들으면 우리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마음에 찔림받아서 오히려 예수를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적인 축복도 육신적으로 느껴서 왜 나에게 저런 말씀하시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한 반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도 열려지고 또 성령 충만함에 받아서 내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찬송이 구구절절 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아무리 빠른 템포의 찬양이라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보면 찬송도 왜 이렇게 지엽냐, 뭐 4절까지 있네,
그것을 또 반복해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고 별 생각 다 들지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 그 이후에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해 보면 어떠한 기도가 됩니까?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탄식하면서 대신 구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즉 신앙의 삶에서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항상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쉽게 받으려면 내 평상시 신앙의 삶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지요. 간혹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대부분 그럴 때는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 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면 성령님 안 오시지요. 안 오시는 것보다 오셔도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한 임재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